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19명에 또 교육자, 또 교사 18명, 헬퍼 3명에서 총 40명이 천국 잔치를 누렸습니다. 또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단기 선교팀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잘 도착해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뿌려진 씨앗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되, 우리 팀이 가서 한 사역뿐만 아니라 팀을 보내놓고 기도한 것, 후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뿌려진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까지도 잘 열매 맺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어제 안수 집사의 신년 할애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몸이 약간 안 좋았는데 계속 웃다 보니까 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이 좀 아직도 말라서 설교 중에 제가 자꾸 물 마셔도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무조건 크면 다 골리앗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은 큰 게 골리앗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생각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부터 연결해 보면, 첫째 주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나오미 가정과 가문의 회복이었죠. 둘째 주는요? 둘째 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회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 가정의 고엘이라는 구원자인 보아스를 통하여 가문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무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죠. 오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네, 블레셋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입니다. 42절까지 볼까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누굽니까?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윗은 절대로 용사가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외모를 봐서는.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너무 큰데 다윗은 아리따운 소년에 불과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볼까요? 그림으로. 골리앗은 283cm, 다윗은 160cm. 다윗의 키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아마 통상적으로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봐도 딱 봐도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저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그래서 싸움은 사람의 능력이나 크기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을 너무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상대로 세웠다는 자체가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싸움의 변수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이 17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여섯 규빗 한 뼘을 아까 이제 그렇게 계산한 거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랑 가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계속해서 막 분위기를 잡고 그랬는데 며칠 동안 이 골리앗이 큰 소리 쳤는지 혹시 아십니까? 며칠 동안? 예, 16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주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읽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빨리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지 왜 저렇게 큰 소리만 빵빵 치고 애들처럼 저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쳐들어오지 못하고 큰 소리만 쳤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두 번이나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미 사무엘 7장,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 7장에서 블레셋이 패했죠. 어떻게 패했죠? 하나님이 우레를 발했다. 우레는 목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음성을 통하여 저들을 어지럽게 하고 한 거죠. 14장 이제 우리가 주중에 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은 시작.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에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 14장의 내용을 보면요, 무기가 이스라엘은 2개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적은 완전 무장했는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승리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달려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자꾸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남겨두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결정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6번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4번 볼게요. 6번을 보시면 이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그 가드가 왜 중요한지가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저 가드에서 그 아낙 자손의 후손 중에 하나가 골리앗으로 딱 등장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골리앗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불순종의 죄가 점점 자라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쳐도 꼼짝 못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군사력의 문제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11절입니다. 우리 17장 11절 사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 소년이에요. 8명이 있는 8형제 중에 3명만 전쟁터에 나가고 나머지는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니에요. 그 중에 막내니까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이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누군데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딱 느낀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왜 답을 틀려요?
문제를 잘 해석 못하니까 답이 틀리는 거잖아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번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40절까지, 오늘 이거 41절부터 40절까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고, 더 짧게 말하면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진짜 왕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진짜 왕인가? 다윗인가 사울인가? 근데 사울은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저놈이 누군데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섰잖아요.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4번을 보여주세요. 4번 한번 읽어주세요. 싸움을 도두는 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이스 하베나임을 직역하면 둘 사이에 있는 사람, 싸움을 도두는 자이다. 의역하면 남을 위해 대신 싸우는 사람이다. 골리앗은 고대 근동의 전쟁 관행 중 하나인 대표전을 제안한 것이다.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히브리어 뜻은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괜히 분위기 그거 하는 건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해요. 챔피언. 위아더 챔피언 아시죠? 챔피언이란 단어의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블레셋의 챔피언과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맞붙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챔피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할 때 다윗처럼 용감하게 골리앗을 물리칩시다,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영웅이고 진정한 챔피언이고 우리 대신 싸우는 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붙어서 마귀를 박살낸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박살낸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거죠. 이 만약에 다윗처럼 용감하게 싸웁시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는 거야? 못 내. 우리는 못 내는 거예요.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못 냈잖아요. 다윗만 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 다윗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다윗의 물맷돌을 너무 강조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40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상대와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거다. 싸움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해결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40절까지 그렇게 길게 기록하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은 굉장히 싱겁게 딱 끝나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골리앗을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걸 계속 각인시켰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히 끝난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7번을 먼저 볼게요. 7번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요, 한옥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투구를 썼는데 이마에 돌멩이가 맞나? 거짓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생각하고 그 교회 그림 잘 그리는 분들하고 생각해서 저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이제 이 골리앗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막 다윗 쪽으로 오는 사이에 있으니까 다윗이 위에서 딱 던졌을 때 딱 맞아갖고 쓰러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게 던진다고 이마에 돌이 박힐까요?
박힌 거 봤어요? 사실은 이마에 박히는 건 불가능하고 그만큼 뭐야? 세게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누가 날렸을까요? 하나님이 날린 거죠. 계속 전쟁을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이기게 하신 거지, 다윗의 용맹, 다윗의 실력, 다윗의 물맷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못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물맷돌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컵 뚜껑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막대기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누구나 무엇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의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만나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상관없어요. 그 골리앗이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난 건강이 약한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학력이 부족한데, 가진 것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장비가 없는데, 우리 교회 시설이 나쁜데, 이런 조건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상관없다니까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고, 시설이 나빠도 괜찮고, 실력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좌절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 8번을 보시면 결국 이 싸움은 누구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구 싸움이다? 소년과 용사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43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제 골리앗이 결정적인 실수한 지 이거예요. 누구를 거론하는 거예요? 자기 신으로 다윗을 저주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을 거론한 순간 그가 믿는 신과 다윗이 믿는 신이 싸우는 거죠. 누가 이기고 이겼어요? 당연히 하나님 이기는 거죠. 4장에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엎어졌고 그 다음 날은 모가지가 땡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골리앗이 목뱀을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44절로 가볼까요? 44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아까 이제 저주란 단어가 나왔고 모욕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9번을 보여주시면 저주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저주했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함부로 저주했다가 뭐예요?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 레위기 24장 23절, 레위기 계속 저주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만 뽑아왔던 거예요. 마지막 절 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누구를 저주했다, 그죠? 하나님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골리앗이 뭐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면 본인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를 죽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도구로 다윗이 쓰였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전쟁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믿습니까? 어쩌다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살을 내시는데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약함에도 불구하고예요?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약해졌기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약해졌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면 못 죽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약해졌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했기 때문에 사단을 박살낸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사탄은 아직도 박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해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박살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장 무서운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러분이 골리앗을 무조건 예수 이름을 한다고 물리치는 게 아니죠. 이게 아까처럼 이 골리앗처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첫째 주도 그렇고 둘째 주도 그렇고 회복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근본에는 뿌리에는 뭐예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사를 열심히 지내는 사람과 다르게 없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사울은 사실 등치가 컸잖아요. 등치가 컸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무 일도 못했어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뭐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경험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군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 군대로 왔다고 막 비웃어서 잘 안 해요. 저는 삼각지에 있는 육군본부 근무했어요. 지금 한창 하시가 되는데요. 그때 육군본부가 삼각지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마지막 6개월을 투스타 단번을 했어요. 저는 땅굴 탐지과 원래 탐지 그런 행정병이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정보참모부 차장의 당번이 됐어요. 원래 차장은 없어요. 정보참모부장, 작전참모 다 투스타가 6번에 있는데 갑자기 차장 제도를 둬서 사단장 출신을 그 차장 부장 되기 직전에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식구가 없어요. 얘 어려운 말이죠. 그 쉽게 해서 부속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하고 병장 하나 하고 여군 하사 하나 하고 수송병, 운전병 하나 3명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끌던 사람이 딱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냐면 부장의 부속실에 있는 대령이야 이런 장교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사실 직속 상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서 우리 이제 차장님이 시켜서 가서 부탁을 해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벌써 뭐 병장이니까 대령이라고죠. 무시하고서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정색을 하고 과장님, 장군님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꼼짝 말아요. 장군님 말씀하셨다 꼼짝 말아요. 제가 병장이지만 병장이 아니에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투스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시시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예수 이름으로 간다.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빼기 아니에요. 우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서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욕이란 단어 한 번 더 볼까요? 모욕이란 단어. 맞아, 모욕하다 비난하다 그러는데 이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이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모욕하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 모욕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싸운다고요?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저 믿음의 주 할 때 있죠. 저 주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르케코스, 그래서 영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챔피언, 영웅 그런 뜻인 거죠. 아까 뭐 똑같은 거야. 아까 그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인데 영어 성경에 챔피언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개념이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골리앗과 다윗이 양쪽 영웅이 싸웠다면 이 다윗이 가리키는 진짜 영웅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데 그 예수님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했어요?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고통 중에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들었지만 어떻게 이겨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12장 2절. 이렇게 빨리 없앴어요. 거기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죠. 사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 기쁨이란 게 뭘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다. 우리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소유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힘들었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거룩한 백성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식사할 것을 생각하는 기쁨. 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함께 천국 잔치에 신랑 신부가 되어서 천국 잔치를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움 앞에 덜벌 떨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두려웠지만 그 기쁨을 맛 때문에 참고 넘어가서 결국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살자 처음부터 가면 안 돼요.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골리앗 앞에 가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승리했으니까, 그 십자가를 참고 이겨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뭐? 마귀는 쫓긴다. 믿습니까?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도망가고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낫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 사실은 이 하나님이 골리앗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죠. 볼까요? 자, 이제 4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딸의 땅의 등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 고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온 세상에 야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이 살아계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47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돈에 있지 않다. 건강에 있지 않다. 학력에 있지 않다. 사람에 있지 않다. 시설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늙어서 안 되고, 약해서 안 되고, 여자로 안 되고,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남녀노소, 빈부, 기천 그 누구도 주 앞에 쓰임받고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받은 거예요. 2025년에 하나님께서 연속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가정과 가문의 회복과 구원, 나라의 회복과 구원, 그죠? 이제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리들이 또 다른 다윗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그 골리앗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기적의 모델, 간증의 모델, 축복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